요한복음서 강의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시작.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 5월에 그 강해를 시작해서 지금 무려 8개월 가까이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짧지 않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정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개인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지하는 것,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권세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단의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생수가 이런 것이구나. 이 생수는 세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도 또 돌아서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또 내몰려 살다 보니 또다시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또 설득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가 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나에게 득이 되고 또 이익이 되어야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도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것, 이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만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란 사형 형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로 함께 죽자라고 하는 건 초대인데 누가 이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 십자가를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십자가의 생명 앞으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이성과 관계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 앞으로, 의 앞으로, 거룩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에 지향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놓았으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아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는 것입니까? 무슨 수로 눈을 뜨겠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소경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성경은 인간을 접근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전제하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일단 바울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돼도 일단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세상을 일단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신이 그것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전도자의 실력이 모자라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둠의 캄캄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탄식하여 앉아있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자리에 도달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권적으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유명한 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이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게 도달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멈추는가 하면 지옥 갈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직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와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피는 쪽으로 가야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적인 열심, 신앙적 열심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관찰하고 더 깊이 살펴서 그 안으로 행하여 들어갈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이 기적 같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표적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행하셨지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결론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설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을 받도록 허락된 자들, 그들이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을 받도록 허락된 양, 백성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는 복음이 생명이 빠져있는 다른 화려한 것으로 포장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세련되고 잘 포장된 그 어떤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복음은 세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를 오늘 본문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선 그 유대인의 그 양을 치는 법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각자 양들을 들판에서 먹이고 저녁에는 그 우리에 넣을 때 공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큰 우리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양을 치다가도 저녁에는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불침번을 세워서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양의 특징이 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양 그러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듯이 따라 나오는 말인데, 자, 그런데 이 양의 한 가지 잘하는 일은 그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우리에 여러 양들을 다 집어넣어도, 여러 그 목자의 양떼들을 다 집어넣어도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한번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꼭 같은 그 주인의 복장을 하고서 양을 좀 인도하려고 불러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복장을 했는데, 똑같은 지팡이를 짚었는데 안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꺼번에 그렇게 다 양을 갖다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불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들판에 풀을 먹이러 갈 때면 신기한 것은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양을 자기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 자기 양을. 어떤 나라로? 자기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양을 자기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양, 자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요한일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양이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목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진짜 양이라면 진짜 목자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참 목자이고, 또 더불어 진짜 양이란 자기 목자가 어떻게 죽는가를 아는 양이 진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의 죽음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참 목자가 자기의 죽음, 즉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그 양은 십자가 희생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목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정신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지금 목자는 죽음으로 만나러 오시는데 양은 살기 위해서 만나러 나간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일 것입니다. 이 목자는 죽음을 통해 양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양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목자가 자기 죽음을 내던져서 자기를 살렸다면 자기를 살린 그 목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편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완급 경중에, 다시 말하면 급박하게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박할 때,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목자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기억한다면, 자기 목숨까지 내던져서 그 양을 살렸다라고 한다면, 언제? 위기가 있거나 위기가 없거나,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불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진짜 목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 활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누가 종교 활동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거의 비슷한데 그 본질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가로 믿는가와 하나는 우상으로 믿는가의 차이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 내 이익과 내 이득을 위하여 뭔가를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신, 우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로 인식하기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분을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냈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 신은 자기만을 위한 신, 자기 정욕만을 채워줬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이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데 있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십자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불러내는 겁니까? 자기 양만, 자기 양의 이름만을 불러서 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양들은 따라오기는커녕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본다 그럽니다.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못 본다 그러고 자기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꿔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듣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따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자기 음성을 듣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시종일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평탄한 자리에서, 평온한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구속의 자리에서, 대속의 자리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좋다고 따라 나설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라고 했을 때 누가 선뜻 따르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따르는 신자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의 삶의 정점입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이 확 와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내가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무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유토피아로, 그 세상을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보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때부터 세상을 보니까 그때부터 무덤인 겁니다. 더불어서 세상이 나를 봐도 내가 무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실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야, 세상 좋다 이게 아니라 저 세상은 종말이 있고 그 세상은 심판이 있고 그 세상은 끝이 있다는 사실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했을 때 따르는 자가 있으면 주의 양인 것이고 따르지 않고 도망가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여기저기서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어디서 불러내시는가? 자기 양을 십자가 안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서 나중에 십자가를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알파코스라고 하는 신학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해서 그분을 초대해요. DDA를 잡고 그분들 교회에 초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크쇼도 하고 세상 노래도 같이 부르고 밥도 먹이고 인간적인 간증, 감격적인 그런 스토리도 나누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알파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좀 열자, 이런 선행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또 교회 안에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자리도 만들고, 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런 선행적인 세상적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접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스토리나 노래가 없어도, 좋은 인간적인 메시지가 없어도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만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지식이 높아서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 교회는 언젠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2018년 3월자 기독신문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2018년 3월자 기독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교회의 상업화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거기 이제 내용을 썼는데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쿠폰을 나눠주게 하고서는 그 쿠폰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는 현금을 5,000원씩 줬다는 겁니다. 현금을 애들한테 5,000원씩 막 준 거예요. 그 옆에 교회는 또 인기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또 그 코미디언이 와서 간증했을 때 또 아이들에게 10,000원씩 줬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구마다 또 인센티브를 줘서 초과 달성한 그 교구에게는 또 이렇게 성과급 주듯이 후히 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모으자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까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에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현금을 뿌려서 잃은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회사입니다. 컴퍼니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만 구원이 임하고 십자가 안에서만 참 자유와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거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양이라면, 정말 진짜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만나겠다,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만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어둡게 했던 악한 영은 떠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 마음 깊은 것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